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하나님이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미하며 주님의 세상 경영과 그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삼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과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존전에 섰사오니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능히 찬양받으실 주의 성호를 높이며 저희 삶에 베푸신 주의 위대한 일들을 진심으로 찬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붙드시고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빛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시험에 들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고 탐욕과 불순종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세상과 물질만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상심한 심령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여호와의 성전 주님의 제단 앞에 온 마음으로 저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에게 약속하셨던 따뜻한 위로와 용서의 은혜, 성령의 위로를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습하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는 장마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 그것대로 자연을 거스르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속에 천지 만물이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닥치는 일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아버지께 주시는데도 더 달라고, 먹고 있으면서도 더 먹게 해달라고 욕심부리는 저희의 일상을 돌아볼 때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을 넘기도록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육팀의 여름 프로그램이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참하면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도는 기도와 함께라는 교육팀의 올해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의 특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간소화됨에 따라 믿는 자가 해야 할 도리마저도 간소화하고 생략해버리지 않도록 저희의 일상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서 위로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격리와 거리 두기가 새로운 성경 읽기와 묵상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평소에는 지나쳤던 이웃의 처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하는 전염병과 이에 대비한 방역 생활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평상시의 위생과 환경을 돌아보게 하시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절차에 성실하게 따르는 생활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일부 업종 근로자, 취업 준비생들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러브 피플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미담과 선행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 교회의 예배와 하느님의 날을 준비하느라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을 쓸고 닦는 성도들과 방역을 위해 준비하는 안내위원들, 예배위원들과 샬롬 찬양대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실천으로 옮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셨습니까? 오늘도 비가 와서 주차하는 것이나 또 예배하러 오는 일들이 많이 우중에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지금 정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비 때문에 정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금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니까 또 좀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지난주 청년 1팀으로 시작해서 금주에는 미취학 아이들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초등팀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정말 성경 안에서 가정 안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휴가를 간 그곳에서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꼭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예회원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것 가운데 사회봉사단체를 돕는 사역이 있는데 거리의 천사입니다. 거리의 천사는 97년도 그 IMF로 인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숙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서 야간에 노숙인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의 중심에 서 있고 지금도 밤마다 거리에 나가서 밤이면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청계천 또 시청역 곳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빅이슈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다가 이번에 길동무라는 단체와 함께 길동무는 북한 장애인 사역을 돕기 위해 세워진 NGO인데 두 단체가 함께 모여서 길벗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상권, 기사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러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들은 어려운 이 여러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장애인, 노숙인, 그리고 북향민, 또 북한에 있는 장애인.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수익 구조가 구독밖에는 없습니다. 구독과 광고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혹 광고하실 일이 있으면 책이 한 지금 3,000부 정도 발간이 되는데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오늘 뒷면 광고에 우리 교회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 한 100권 정도를 필경대 위에 뒀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고 혹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시는 분들은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여러 수익금이 혹 남게 되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산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각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복된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2절이고 2절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이 맨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이 당시 남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남유다의 패망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개인과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한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보았으면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11년을 재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11년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11년을 제대로 살아냈다면
그들의 패망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국가와 백성들의 삶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그래가지고 비참한 역사의 말로를 겪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과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임금이 제위 9년 되었을 때부터 함락되기 11년까지 2년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양식과 물길이 끊어진 채 굶거나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유다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함락되게 되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전시 군사 재판이 열리는 모습인데 시드기야 왕과 왕자들과 귀족들은 심문을 받고 모두 다 처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귀족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빼고 쇠사슬에 묶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이때 죽었는지 끌려가다가 죽었는지 그 뒤로 시드기야의 생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아도 이 처참한 광경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이 이렇게 처참할 수 있었을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해서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왕과 그 백성들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 망하고 난 다음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비로소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끄트머리에 와서야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 있었던 시드기야 임금과 남유다의 마지막 이 처참한 모습이 그들의 결정적 실수로 인해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고질적 병폐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들의 마지막 이 처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조차도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의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심판 후 회복입니다. 남유다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그들의 상황에 따라, 또 멸망의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멸망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성을 빼앗아 바벨론에게 넘기고 바벨론은 이 성에 와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태워 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32장에 나오는데, 이 땅 곳곳이 수백 년을 지내오면서 우상을 숭배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집집마다 골짜기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뿐 아니었습니다.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29장부터 34장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너희는 회복한다. 걱정하지 마라. 심판을 받으나 반드시 회복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내가 했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세우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70년 동안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평안한 포로 생활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에 이르러서는 시드기야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시드기야야, 그때가 되면 너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의 계획에 순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의 마지막 죽음이 어땠어요?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왕으로서 항복한다는 것은 체면 구기는 일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만일 항복했더라면 비록 포로되어 갈지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을 살고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며 바벨론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치도록 주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애굽에 기대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든지 혹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임금이
예레미야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왜 내게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왜 자꾸 안 된다는 얘기, 망한다는 얘기, 전쟁에 질 거라는 얘기만 하느냐며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 주변에는 자연히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간신들이 포진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간신들이 나옵니다. 그 국가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내게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2년 내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겁을 주었고 급기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는 망하였고 그 귀족들은 다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26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예스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중에는 좋다 할지라도 당장에 엄청난 손해가 내게 온다면 그거 예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스하고 따르는 그곳에 복이 있고 이것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삶의 선택 앞에 성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Let God be God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외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가를 말아먹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했어요. 자기만 기도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중보 기도도 요청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 이것이 당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측면에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멸망과 멸망 후 회복입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변치 못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맞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섰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시드기야는 기도라는 영적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어요. 반영적이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판단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회를 열고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구인 기도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결코 영적인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식의 기도의 잘못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도 범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적 답을 우린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모릅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해답이 원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해답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주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삶의 건강에, 물질에,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밀고 나갑니다. 이게 과연 바른 기도입니까? 히스기야와 별로 다르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라는 영적 도구는 사용하는데 영적이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이라는 게 뭐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도대체 뭘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믿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영적인 흉내만 내는 것이지 영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아닌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문제든 국가 문제든 정치이든 전쟁이든 경제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행위입니다. 만일 초점이 거기에 없이 무조건 문제 해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도, 예배, 성경을 아무리 손에 들어도
그것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임금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여기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보면 세상엔 영적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연이나 사람들의 실수나 또 다른 문제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생겨나는 이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하는 겁니까? 만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반응했어야 됐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지 않는다 하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성취해야 되겠다는 욕심밖엔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잖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잡신들보다도 효험이 적은 그런 신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신앙의 행위가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의무와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서천초등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픽 돌면서 무릎과 발목 관절에 힘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대로 털썩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개월 뒤부터 천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래서 별의별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실수한 거다. 뭔가 위로부터 압박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러신 것이다. 15년 동안 우리가 서천초등학교와 함께 쌓아온 정이 있는데 도저히 그 통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우리가 다시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자 온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배 드릴 만한 장소를 사사시 찾아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까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예배할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혀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서 깨끗하게 포기가 됐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구나, 있으신가 보다.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인데 주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실 시지는 않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은 이 뒤에 주차장 사는데 다 써버렸고 가진 것은 얼마 없고 공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1년 반 이상 걸리는데 몇 개월 뒤에 당장에 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배 목사 우무와 비전센터 건축해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내용마다 성경 건축과 관련된 말씀들을 그것만 눈에만 확확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냥 너는 이해하라. 끊임없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간 동안 아이들이 예배할 장소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은 천막을 칠까? 아니면 대형 에어 텐트를 마련할까? 하다가 당회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비닐하우스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안을 해서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비닐하우스가 그래도 저렴하겠다라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비전하우스라고 우리가 이름하여 이곳에 짓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치면 거기에 아담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희한하겠다. 그러면 아이들 찬송 불러도 그 안에 소리가 딱 머물겠다 싶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요 안에 모인 소리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숨죽이는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많은 건축헌금을 해주셔서 우무와 비전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손길대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 지금 생각해 보니 만일 우무와 비전센터가 건축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곳에서 예배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몰랐는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폐지를 통보하고 건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서천초등학교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고,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는 2월 달부터 더 이상 학교 출입을 못한다는 그런 통보를 뒤늦게 받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우모와 비서센터 건축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다음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모든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가 돌뿌리 하나 튀어나와서 거기에 내가 자빠졌다면 그 돌이 거기에 튀어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 공사하는 사람 욕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 아닌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입니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서운한 소리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그것도 복이 됩니다. 욕을 먹어도 손해가 와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게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모든 사회적 문제,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섭리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합리, 부조리, 아픔, 손해, 수많은 상황들 앞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려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뭘까 뒤적이면서 그 말씀을 찾으려 합니다. 거기서는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울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성경 정독표를 통해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매일 주어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다 보면 놀랍게도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이 제게 많습니다. 어쩌면 주께서 이 말씀을 때로는 한 번도 까막눈처럼 보지 못했던 말씀이
보석처럼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래야 다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몰아 읽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주어진 대로 매일 성경 일과대로 읽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설교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임금과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실수가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겸손히 들으면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반드시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기도는 영적인 도구일 뿐이지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오늘 또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일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난 길을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전 모릅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고 주의 뜻을 물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응답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주의 뜻은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때론 길이 열리다가 길이 막히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을 만나기도 하고 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그런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심판 후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진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되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진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겁니까? 이것입니까?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물으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 알지 못해요. 주님, 어디입니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여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고민은 훨씬 다양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제에 다가서야 합니다. 거기에 주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라 믿고 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 앞에 답답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덜하고 원망을 덜 하게 됩니다. 계속 묻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 위로와 함께 길 여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2분 정도만 조용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미련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힘든 괴로운 어려운 주여 미련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있으면 그것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성경에 나타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사실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는, 삶의 어떤 목적을 세워두고 있는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을 따라, 내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만이 축복이요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모든 일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며 주님께 물어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련하여 고집스러웠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딜지라도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힘이 들어도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세상에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조차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44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예홀,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한 날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447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살리니 신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하였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명선의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다나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께서는 계좌로 이체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한 모아 예물을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토록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중의 평안이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세요.